지난주는 제가 이 인간의 책임 부분을 좀 서론적으로 설명을 하느라고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는데 하나님 편에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기본적으로 다 하셨다. 여기 이제 교재에 있는 걸로 말하자면 이제 길을 내셨다 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그 구원을 우리 각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 역할이거든요. 구원을 적용시키는 것. 그래서 뭐 칭의든 성화든 영화든 그 부분에서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성령님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원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받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은혜로 주시면서도 그냥 주시진 않아요. 늘 사람들에게 반응할 것을 요구를 하세요. 구원의 경우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구원을 위한 모든 것들을 마련해 놓으셨지만 인간에게 믿음을 요구를 하세요. 이것은 전체적인 우리 신앙생활을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뭔가 반응하고 이렇게 뭔가를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그 은혜를 받는 어떤 중요한 조건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일하시기보다는 상호 관계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믿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그 믿음을 행위로 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믿어서 구원받았다, 너는 안 믿으니까 구원을 못 받지.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처럼 이건 행위가 되고 자랑이 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좀 길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오늘은 2번 문제를 최 목사님, 지난번에 박 집사님이 1번 문제 했는데 누가 1번 문제 했었죠? 네, 그 최 목사님 2번 문제. 요한복음 3장 16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니까 독생자 예수 예. 뭐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결국 같은 의미이다. 근데 이제 이게 믿음이 뭐냐 하는 거 이제 뒤에 가서 더 나오지만, 일단은 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요. 자, 3번 신조영 성도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들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예. 뭐 여기에 덧붙이실 게 있나요? 덧붙여서 말씀하실 거 없으세요? 자, 여기 일단 문제를 한번 보세요. 문제를 보시면 믿음과 관련된 좀 더 세세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여기 구원에 이르는 어떤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가 말씀이에요. 둘째가 들음이고요.
셋째가 믿음이에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뭐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걸 강조하면서 잘 들으라고 그래요. 근데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해서 그냥 듣기만 하면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찾으셨으면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예. 뭘 들어야 돼요? 많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꿔 말하면 복음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복음은 지난주에 제가 요약을 했죠. 복음은 뭐예요? 뭐와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이요. 네.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하니까 이제 칼빈이나 루터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목사가 설교를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목사의 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의 설교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아닌 내용을 설교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다른 지식, 일단 자기의 생각, 주장, 신학,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해석을 엉터리로 하고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걸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신학생들이나 후배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종종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럼 뭐하러 성경 읽고 설교하냐? 어차피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면 불경 읽고 해도 상관없고, 코란 읽고 해도 상관없고, 소설책 읽고 해도 상관없고, 어차피 결국은 너가 얘기하고 싶은 걸 한다면 왜 굳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냐?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한다는 얘기는 성경이 있는 내용을 전하라는 얘기지 네 생각을 전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전하는 것이 올바른 설교이지, 성경은 읽었는데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한다면 그건 설교가 아닌 거예요. 근데 들으면서 봐라,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잘 들어, 내 말을 잘 들어. 아니요. 목사 말을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거기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어디 집회를 세미나를 갔는데 그 목사님 성경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더래요. 근데 강의를 하면서 성경을 많이 인용한다고 해서 그 강의가 성경적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속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반 성도들도 그렇고, 심지어 신학생들도 그렇고, 목사들 가운데도.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얘기하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주고 바르게 설명해줘야 성경적인 거예요. 계산동 그쪽에 이제 어느 교회 목사님인데, 이 무슨 목사님이 생명의 성령의 빛 세미나 뭐 그런 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분이 거기 이제 갔는데 참 좋더라고 그러면서 저보고 한번 보라고 거기 나온 강의안을 빌려줘서 제가 봤는데,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강의안이 있으면 한 절반은 다 성경 말씀이에요. 문제는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몇 년 돼갖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을 벗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가시더기 나무 앞에 하나님 신을 벗어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고 신을 벗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말씀. 그럼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룻기로 넘어가요. 거기 보면 그 보아스가 그 룻의 그 기업 물을 자가 되려고 하는데 자기보다 순위가 앞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결론적으로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서 신발을 벗어주죠. 그러니까 보니까 출애굽기에도 신을 벗어라가 나오고 룻기에도 신을 벗는 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끌어가는데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네?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은 거 순종과 불순종인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신 벗는 얘기하고 룻기에 나오는 신 벗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전혀 다르죠. 근데 신을 벗는다는 것만 보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룻기에 나오는 신을 벗는 건 뭐냐 하면요, 이제 율법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신약에도 나오지만 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결혼을 했어요. 자식이 없이 죽어요. 그러면 동생이 형의 아들을 낳아주기 위해서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수혼제, 형사 취수제,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 그래서 형사 취수제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래서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서 낳은 첫째 아들은 형의 아들이 돼요. 그래야 이제 가문과 그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으니까 둘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이 둘째의 첫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형제가 없으면 사촌 중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사촌도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6촌, 5촌, 6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이제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그래요. 고엘, 그러니까 구속자. 그래서 이제 룻기에는 이제 보아스가 그 고엘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신약적으로 하면 우리의 고엘인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 역할을 해주시죠. 근데 그 보아스의 경우에 있는 것처럼 보아스는 고엘 역할의 2순위예요. 1순위가 아니고. 보아스 말고 다른 사람이 1순위야. 이 사람이 고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하면 내가 손해를 봐야 되니까 난 손해보기 싫으니까 안 하겠다 라고 할 때 자기의 고엘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신발을 벗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이제 보아스가 고엘 역할을 하는데 내가 1순위인데 왜 네가 해? 이렇게 할 수 없나? 이제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런 뜻이고요.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신을 벗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사람에게는 별명이 붙어요. 그 집에.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 집에 가서 식사를 하지만 한 번은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나병 환자들은 이스라엘 사는 동네 바깥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이 그 집에 갔겠느냐. 이 사람은 더 이상은 나병 환자가 아닌 거예요. 나병을 앓았는데 치료가 돼서 이제 다시 들어와서 사는 케이스예요. 그것도 다 구약 율법에서 나와요. 이제 7일 동안의 그 의식을 통해서 이제 돌아오지만 나병을 앓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별명이 붙는 거예요. 문둥이 시몬. 문둥이 시몬의 집.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닌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신을 벗어서 넘겨준 사람은 신 벗은 자의 집. 그러니까 저 사람은 상종 못할 사람이야. 자기의 의무도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나쁜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신을 벗은 것하고 연결이 안 돼요.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근데 그 목사님은 이걸 그대로 연결시켜요. 왜? 여기도 신 벗고 여기도 신 벗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을 벗어야 됩니다. 신을 벗는다는 건 뭡니까?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연결되냐고요. 그냥 그런 배경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신을 벗는다는 건 권리를 포기하는 거구나. 은혜롭다 이럴 수 있는데 성경 해석은 빵점인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 구절을 계속 나열을 하니까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이단이 왜 생기는데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인용한다고 해서 꼭 성경적이라고 볼 수 없어요. 성경을 어떻게 제대로 푸느냐, 어떻게 올바르게 가르치느냐가 중요하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 믿음의 앞단계가 뭐라고요? 들음이에요. 들어야 돼요. 근데 아무거나 주워 들으면 안 돼요. 아까 우리 시작 전에도 잠깐 그 얘기를 했지만 그냥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그냥 제가 좀 막 할게요. 표현은 그냥 아무거나 막 주워 먹고 그리고 그게 독인지 약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주워 먹고 아무데나 가서 아멘이라고 하고 그게 정당한 얘기인지 아닌지 분별도 안 하는 채 무조건 아멘 하고 쫓아가는 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시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뭐냐라고 할 때 전 분별력이라고 생각해요. 분별해야 되거든요. 누가 나와서 이런 주장을 할 때 이게 과연 옳은가, 성경적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지난주에 얘기하다가 흐지부지 됐는데 제가 교회 안에서 적어도 이 세 가지는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째가 성경이에요. 둘째가 교리예요. 근데 교리에 대한 이 반발심이 굉장히 커요. 일반 성도들이나.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거 얘기하다가 세 번째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교리도 다 필요 없고 신학교도 다 필요 없고 아니요. 근데 교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인체를 놓고 본다면 뼈예요. 뼈. 뼈가 없어지면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배우는 것, 그 다음에 교리를 배우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회사예요. 교회 역사를 배워야 돼요. 교회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하고 비슷해요.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이전에 있던 것이 새롭게 나오고 새롭게 나오지만 전혀 새로운 건 없어요. 이렇게 조금씩 머리 스타일 바꾸고 옷 바꾸고 해서 그렇게 조금씩 바꿔서 나오는 거지 이 시대에 있는 이단이 이 시대에만 있느냐? 아니요. 과거로부터 있어 왔어요. 옷만 조금씩 갈아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 교회사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다? 이 성경을 지금 제가 예를 든 것처럼 모세가 신을 벗는 것과 룻기의 신을 벗는 걸 연결시킨다? 이분이 처음일까요? 아니요. 과거에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찾으면. 그런 것들이 교회사를 보면 나온다고요. 어느 시대에 이 사람과 비슷한 주장을 하다가 이단으로 몰렸구나. 그러면 이 시대에 그런 비슷한 주장을 하면 우리가 그걸 볼 때 이건 이단일 수 있어 하고 주의해야죠. 그러니까 성경과 교리와 교회사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이제 성경도 잘 배우기가 쉽지가 않지만 교리는 더 어렵고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교회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적어도 이 세 가지는 해야 흔들리지 않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돼도 기본적인 분별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분별력을 얻겠다고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면 이제 감염되는 거죠. 감염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오늘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셋이서 그 얘기 잠깐 했는데
그 불건전한 단체에 참석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쓰는 표현도 나도 따라하게 되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하는 사고 방식을 나도 어느샌가 따라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알리아 운동이에요. 근데 이 알리아 운동은 잘 호칭을 모르는데 이 히브리어예요. 알라.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그 알라가 아니고요. 히브리어 알라는 올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번제도 알라예요. 히브리어로. 올려드리는 제상 알라. 근데 이제 말하자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올라온다. 그래서 알리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알리야 운동.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회복 운동이에요. 그거 굉장히 불건전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선교해야 된다, 그건 오케이예요. 근데 알리야 운동에서 얘기하는 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유대교로의 회귀에 가까워요. 유대교로 돌아가죠. 뿔나팔 불고 기도할 때 머리에 쓰고 언젠가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제사 다시 드려야 된다. 전 세계 교회가 거기에 헌금하고 도와야 된다.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이 이런 이스라엘 회복 운동과 관련해서 예배 시간에 뿔나팔 부는 거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해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서 기존의 개신교를 까죠. 그 까는 가장 우선적으로 주장되는 게 그렇게 생각이 안 나요, 단어가. 무슨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대체신학. 대체신학이다. 대체신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요즘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의 교회예요. 근데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넘어가면 안디옥은 유대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짬뽕이고요.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헬라 반도, 로마 이렇게 넘어가면 거긴 이방인 그리스도인 교회예요. 유대인 수는 아주 적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다.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만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받은 사람이 이스라엘이다.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혈통적인 이스라엘이냐? 신앙적인 이스라엘이냐? 신앙적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신약으로 오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방인, 헬라인, 유대인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뭘 따져요? 믿음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믿으면 유대인 출신도 오케이, 이방인 출신도 오케이. 근데 이게 이제 이방인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인 출신 교회들이 훨씬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주도권이 예루살렘,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제 안디옥이나 또는 로마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돼요. 이러면서 안티세미티즘이라고 하는 반세미족주의 사상이 일어나기 시작해. 프랑스, 독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아주 뼈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대인은 우리 주님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 그래도 첫 교회가 유대인 중심이 돼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는데 점점 지나가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악감정이 생기면서 유대인은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인 나쁜 놈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전에 원래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모두가 속해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배척하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뭐해요? 갈라디아 교회나 그런 데 보면 얘네 할례 받아야 돼.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할례도 받고, 할례 받으라는 얘기는 유대인이 되라는 얘기예요. 할례 받고 유대인이 돼서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도 지켜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 때문에 엄청 싸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믿음 이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냐?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거기에 무언가 행위를 덧붙이고 율법을 덧붙이고 할례를 덧붙이는 그런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바울의 가르침과 유대인의 가르침이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어요. 예루살렘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걸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방인의 경우는 유대인은 유대인이니까 여기 플러스 믿음만 하면 구원받지만 말하자면 이방인은 유대인보다 한 단계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믿음만 하면 구원받는데 이방인도 여기서 플러스 믿음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게 가능하냐? 아니라는 거죠. 유대주의자는 여기서 할례를 받고 유대인 상태가 되어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국 내린 결정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어주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근데 시대가 흐르면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되면서 입장이 바뀌게 됐어요. 이방인 중심의 교회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러니까 이전에는 유대인 중심 교회가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따졌는데 이제는 이방인 교회가 그럼 유대인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따져요. 유대인이 유대인으로 남아있는 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면 안 되고 회당 예배 나가면 안 되고 할례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유대인이 돼야 구원받는다라는 이상한 가르침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유대인이 구원받으려면 이방인이 돼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식의 이상한 가르침이 나오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안티세미티즘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독일, 나치, 히틀러 이런 것들이 내려오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미 구약으로 끝났다. 신약으로 오면 교회가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졌으니까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아무 의미가 없고 교회가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다 물려받았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알리아 운동에서 얘기하는 그 대체 신학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그럼 이스라엘이 정말 끝났냐, 특별히 로마서 9장에서 11장 같은 경우 볼 때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이스라엘인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이스라엘이 교회로 바뀌어서 이렇게 가는 거는 아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가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간다. 근데 이게 이제 신학에서 세대주의라고 하는 좀 불건전한, 이단까지는 아니지만 좀 불건전한 그 신학적인 입장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과로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는데 이스라엘이 쭉 오고 신약시대 돼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이스라엘을 거절했어. 원래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면 그냥 쭉 이제 이스라엘 체계로 가는데 신약시대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대안으로 교회를 만드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것은 신약에서 교회 이렇게 해갖고 얘기하는 내용들만 교회에 적용되는 거고
구약에는 교회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 이건 다 실제 이스라엘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운명과 교회의 운명이 달라요. 세대주의에서 얘기하는 거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미 교회와 이스라엘의 구분이 없어요. 교회 안으로 이스라엘이 흡수되거든요. 근데 혈통적 이스라엘이 다 교회 안에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혈통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믿음으로만. 믿는 유대인, 믿는 이방인.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데, 세대주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알리아 운동도 거의 비슷한 입장을 취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선교를 얘기하면서도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하고 구약의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고토로 본향으로 돌아온다 하는 예언이 그 시대에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기존의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제 유다의 포로 귀환, 바벨론에 70년 지나서 포로 귀환 되잖아요. 그 포로 귀환으로 그 회복에 대한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반면 이스라엘 회복 운동에서 그게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구약 예언서에 보면 동서남북에서 온다고 했는데 동쪽에서만 왔지 서남북에서는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불건전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동서남북에서 온다고 했지 않느냐. 근데 바벨론은 유다에서 치면 동쪽이에요. 동쪽에서만 왔지 북쪽에서나 남쪽, 서쪽에서 온 적은 없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말 그대로 동서남북에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바보 같은 해석이에요. 자,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하나님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몇 가지 환상을 보여주세요. 살구나무를 보여주시고 하나는 끓는 가마를 보여줘요. 근데 그 끓는 가마가 유다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와요? 어느 쪽에서 기울어졌다고 그래요? 제가 갑자기 너무 많은 걸 쏟아내니까 정신이 없죠. 북쪽으로부터 기울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다에 대한 재앙이 북쪽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은 유다 나라에서 볼 때 동쪽에 있어요. 그리고 유다를 멸망시킨 게 바벨론이에요. 그러면 재앙이 왜 동쪽에서부터 온다 그러지 않고 북쪽에서부터 온다 그럴까요? 이거 마지막 때 더 말세를 얘기하는 아니, 예레미야의 예언은 유다의 멸망이에요. 과거에 있었다. 유다 멸망이에요.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갈 때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이 중간엔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시대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요. 바벨론이 유다로 올 때도 이렇게 못 와요.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이 그 비옥한 토생딸 지역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이 아래 동그란 부분은 사람이 못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군대가 공격해 올 때도 이렇게는 못 와요.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재앙이 오는 방면은 북쪽 방면이에요.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북쪽이요. 아수르는 북쪽이에요. 근데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근데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고 유다의 멸망이에요.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 이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런데 북쪽에서 온다고요. 근데 바벨론은 북쪽에 있지 않아요. 이거는 아주 간단한 지리적인 문제예요. 근데 그런 지리적인 문제를 그것조차 모르니까 동쪽에서 왔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할 때 동쪽에서 왔다. 북쪽에서는 안 왔대. 북쪽에서도 왔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오니까 동서남 정말 예언이 인재 성취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불건전한 해석의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그쪽 거기는 하여간 그 동조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활발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건전한 요소가 짬뽕돼서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형제도 얘기했죠. 24시간 기도의 집 해갖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기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은사주의 기도 그쪽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예언 기도하고 그러니까 참 기가 막혔던 게 건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하여간 제가 요즘에 유튜브 좀 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이상한 거기는 기준이 없잖아요. 2단에서 올리는 것도 그대로 올라오고 그렇죠. 뭐 아무개 목사가 설교한다는데 이 아무개 목사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정통적인 설교를 하는지 2단 목사인데 2단적인 설교를 하는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아 이거 좋다 그러면은 그게 옳은 줄 알고 따라가고 공유하고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서 학생들은 유튜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물론 거기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분리가 돼가 구분을 시켜서 이 보수적인 자들은 사람들의 건 이렇게 따로 해놓고 불건전한 건 이렇게 따로 해놓고 이렇게 하면 건전한 것만 보면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들어가서 보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아무데나 가고 아무거나 주워 먹고 그거 먹으면 탈나는 건데 이거 너무 좋다고 이래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몇 달 전에도 뭐 미국의 아무개 중보 사역자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뭐 7년 해갖고 예언을 했는데 뭐 첫 번째 7년에는 뭐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이거 좋아요 그러고 올려놨더라고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 거. 본인은 못 느끼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사이에인가 판단의 기준이 성경에서 체험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 되면 가브리엘 천사 보내갖고 알려준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아침에 성경을 읽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이렇게 모임에 와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아침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아침에 성경을 읽었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근데 많은 경우 보세요. 제가 목사인데 모임을 인도하면서 제가 아침에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 하고 하나님이 아침에 저에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권위가 있어 보여요. 어느 게 더 신령이 보여요. 후자죠, 후자. 그렇죠. 저 목사님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통하는구나. 우리는 안 그런데. 아니요. 근데 그게 직통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뭘 갖고 지금 확신하냐고요. 그게 그 7년 가르쳐 준 게 그게 정말 가브리엘 천사인지 하나님이 마치 마리아에게 보낸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하신 건지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사탄이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가장해서 한 건지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뭔가 일상적이지 않은 뭔가 이상하고 뭔가 달라 보이는 게 나타나면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보세요. 찾아서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서 24장 외우기도 쉽죠. 24장 24절. 읽어주세요. 한번 먼저 찾으시면.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해요.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해요. 근데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그것도 보통이 아니고 작은이 아니고 큰 표적과 큰 기사를 행해요. 왜요? 믿는 자를 미혹하려고요.
민주제도 그만한 게 문제가. 이 미혹을 당하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되는데 막 정신을 놓고 헬렐레 해갖고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아무거나 주워 먹고 왜 그러냐고요. 그 알리아 운동에서 이렇게 어떤 가장 쉽게 읽히는 책 중에 하나님의 쓰나미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이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를 하나를 드는 거예요. 그 얘기 제가 여기서 했나 모르겠네. 이사야서에 성전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내 손과 내 눈이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게 나와요. 이게 히브리어로 야드 바 쉐미예요. 야드가 손이고 쉐미 이름이에요. 바는 이제 접속사고, 그러니까 손과 이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 그 홀로코스트 기념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 이름이 야드바셴이에요. 그러니까 손은 어떤 행동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행위, 행적 이런 것들 이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치에게 당했던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이 책의 저자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사야서의 그 말씀이 이 박물관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용어가 똑같기 때문에 거기도 야드바셴이고 이것도 야드바셴이니까 그 말씀이 이걸 예언한 거예요. 성경 문맥 아무 관계없이 단어가 일치하니까 이건 굉장히 불건전한 해석이에요. 근데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에 아마 초기 우리 첫 모임 때인가 제가 기억하기엔 신주영 성도님이 그 질문을 저한테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저기 성경 공부 다니는 거 안 좋다고 그러던데요. 안 좋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중요한 건 그 모임이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모임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다니면서 배우는 거 위험할 수 있는데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바른 말씀을 공급받을 수 없다면 나가서라도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노력을 하는 건 중요해요. 근데 아무데나 머리 디밀면 안 된다. 제가 잘 아는 본교회 목사님 표현도 들리자면 아무데나 안수해달라고 머리 디밀고 다니지 말라. 안수하면 성령만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악령도 안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어요. 악한 자들이 안수하면 성령이 거기서 나오겠어요? 악령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기도원, 아무 데나 기도원이라고 그러면 다 쫓아다니고 안수 기도해 준다면 다 해달라고 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분이 그 말씀을 그 목사님 하셨는데 아무 데나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좋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좋다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유용 형제도 어제 뭐 어디 세미나 갔다 왔는데요 그러면서 얘기하길래 제가 그래서 난 반댈세 거기 가지 마시오. 무슨 24시 기도하는 K-헙이라고 I-헙이 이제 그쪽 거기 가지 말라고? 또 불건전해요. 아, 그래요? 거기가 알리아 운동하고 알리아 운동하고 연결돼 있는데 가지 마요. 예. K-헙이 미국의 I-헙하고 연결돼 있어요. 내가 일주일을 그게 탐 헬스 목사 24시간 기도 운동하고 연결돼 있고요. 예. 아세요? 네. 누구 아는 사람이 저도 막 거기 불건전해요. 가지 마세요. 아 진짜? 예. 난 안 보내줬어. 요즘 이게 너무 퍼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구로동? 내가 알아놓고 탐문나무 가서 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남자가 딱 컨벤션. 나가면 네. 딴 데 가게 되고 딴 데 가게 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얘기한 것 같아서. 저 어제 갔다 왔어요. 네? 어제 갔다 왔어요. 어제 가보셨어요? 성훈님이 아 맞다 이거다 그래 그 보여주더라 저 혜성이가. 아 그럼 형이에요? 성훈이가? 자, 어쨌든 제가 성훈님이 있어. 아 오늘도 하네요.
이 부분은요, 그 요한계시록을 전공한 교수님 이필찬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몇 개월 전에 이스라엘 회복운동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이필찬. 정확한 이 책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필찬 해갖고 이스라엘 회복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가 뭐 그런 책이 나와 있고요. 신사도 운동 비판하는 정희철 목사님이라든지 몇몇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가지 말라는 거죠. 꼭 그 교회만이 아니고 지금 이쪽 관련돼 있는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뭐예요 제목이? 코리아 컨버케이션 타임테이블 해가지고 뭐가 있어요. 그 아 저는 책 찾으신 줄 알고 책 찾으는 줄 알고. 거기에서 또 하는지 이런 프로그램이 좀 많이 있나 보네요. 거기. 굉장히 많아요. 많이 있어요. 뭐 네, 알려드리고.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근데 위험해요. 나가가 갔는데 이스라엘과 이 국가적인 책 이름 찾으셨어요? 이필찬으로 해갖고 어저께 안 탔어요. 나쁜 것은 더 잘 퍼진 거. 예, 예. 어쨌든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옳으냐. 언제 나온 거예요? 한 1년 이내일걸요? 네. 책이 책. 자,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교재로. 자, 여기 세 가지 중요한 거 뭐라고요? 거꾸로 믿음, 들음, 말씀. 예. 그러니까 믿는 것도 이제 더 얘기가 돼야겠지만 제가 지금 듣는 거 얘기하다가 일로 온 거예요. 아무거나 막 들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말씀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무슨 예언자, 세계적인 중보 사역자, 아무개의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 복음의 말씀이에요. 아까도 유용 형제가 뭐 그런 표현을 썼지만 아무리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라고 해도 그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 가르침인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교인들 나오잖아요. 뭐라 그래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데도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그랬잖아요. 그거 얼마나 건방져요. 바울이 대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뭘 그러한가가 어딨어. 무조건 믿어야지. 아니요. 그게 올바른 태도예요. 바울이 얘기했어도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상고해야죠. 다른 신학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상고함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 물론 바울이야 말씀의 기준에서 어긋나는 건 없었겠지만 이 시대의 목사들 가운데는 말씀의 기준에 어긋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또 다른 사람 다 좋다고 그러는데 어디 그게요? 어디요? 자, 그런 점에서 또 하나 이 문제에서 지적할 거는요. 이거 많은 분들이 그 특별히 기도하거나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 놓치는 건데 여기도 나오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축복들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축복 용어 구분해서 쓰셔야 돼요. 이건 지금 우리 교재 진도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축복이라는 표현이요. 이 축복이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바라크. 바라크인데 이것은 세 개의 용도로 사용돼요. 첫째는 사람이 사람을 바라크하는 경우예요. 축복신다. 네, 사람이 사람을 바라크하는 경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축복하는 거예요. 자, 축복이 뭔지부터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 축복이 뭐예요? 말 그대로 한문 표현을 하면 복은 복이고 축은 이게 빌축자예요.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당신 복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할 때는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할 때 이게 많이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축복하시나요? 아니요. 근데 이거 가르쳐줘도 안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맞아요?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가 복 받기를 위해서 비세요? 하나님 누구한테 비세요? 그렇죠.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는 자신, 주체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우리가 복 받기를 위해서 빌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축복을 하나님에게 쓰면 안 돼요. 사람이 사람에게는 축복하다.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복을 주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이렇게 해야 옳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 하나님이 빌어야 하는.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시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이거 복을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처음 하나님은 들어봐요, 축복하지 무슨. 않으세요. 그러니까 보통 네. 저도 바꿨어요. 복을 주신다. 저도 바꿨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셔야 돼요. 기도할 때나 대화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럼 목사님 보시면 목사님이 잘못된. 목사님들이 써도 잘못된 거예요.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이 하나님에게 바라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 복 받으세요. 이게 맞을까요? 아니죠. 아니요. 이 경우는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송축하다라고 번역을 해요. 송축.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송축.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한 단어는 누가 누구에게 쓰느냐에 따라서 셋으로 갈려요. 똑같지가 않아요. 항상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걸 축복이라고 표현할 때는 오직 사람이 사람에게 할 때만 축복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몰라서 그냥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알려줘도 습관이 돼서 그냥 막 계속 쓰는 몰랐어요. 분들이 있어요. 몰랐어요.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 근래 이 축복해주세요 이거 많이 썼거든요. 근데 네. 이걸 알고 있었는데 네.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그게 나온 습관 거예요. 습관이 나타나요. 아니 이게 알고 있었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막 쓴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다시 예, 조심해서 쓰세요. 네, 조심해서 쓰시고. 저도 처음. 복을 빌고 싶으니까 그 네. 말이 그냥 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중보기도 할 때. 진짜 그래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영생을 얻는다. 영생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죠.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질적인 게, 양적인 게 아니고 질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영생. 지옥 가도 영원히 살아요. 하지만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건 영생이 아니죠. 영벌이죠. 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영생.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도 드렸어요. 이 뉴에이지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주장하는 게 하나님 없는 천국, 그리스도 없는 구원. 제일 중요한 걸 빼버려요. 그냥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천국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그 찬송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근데 하나님 없으면 하늘을 올라가 살아도 거긴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생,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제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9장 할 때 그 말씀 설명드렸어요. 그 2과 5번 문제에서 이 심판, 죽음을 얘기하면서 죽음은 죄의 결과인데 불신자는 죄의 결과로 죽지만 신자가 죽는 것은 죄의 형벌로 죽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넘어가는 통과 의례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심판의 경우도 그리스도인은 천국 가냐 지옥 가냐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상급에 대한 심판은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죽어서 심판받는다라고 할 때 그 심판의 대상은 불신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 이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그런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 심판 받지 않아요. 얼마나 잘 살았냐, 얼마나 신앙적으로 살았냐. 그래서 상급과 관련된 심판은 있지만 천국 지옥 심판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는 죽으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것은 심판이. 이건 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기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얘기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둘째 사망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다른 말로 하면 지옥에서 천국,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간다. 옮겨진다고 하셨어. 영원한 사망,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그 둘째 사망을 벗어나서 생명, 영생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 천국으로 옮겨간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잘 안 나와 있지만 이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확신 들어가면 거기 다시 나와요, 이게. 그리고 이게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지고요. 이게 이제 칭의, 성화, 영화하고 연결되는데 여기서 거기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 부분 다룰 때 더 하고요. 자, 4번 문제, 요 문제. 믿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살리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다른 분, 다르게 답하신 분이 있나요, 혹시? 성경적인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는 믿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 6장 40절. 제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래요.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 그렇죠? 자, 이 부분도 중요한 거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용어가 두 개가 사용이 돼요. 하나는 델레마라고 하는 델레마, 헬라어라서 델레마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불레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불레. 불레. 델레마하고 불레라는 두 개의 용어가 있어요. 블레도 헬라어인가요? 네, 둘 다요. 블레. 네, 불레. 어이. 불레. 예, 델레마. 블레. 불레. 텔라마 불레. 어이. 텔레마. 델레마는요, 확정적인 뜻이에요. 확정. 델레마는 확정적인 뜻이고, 불레는 소원적인 뜻이에요.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는데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여기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 기억엔 디도서였던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찾아보죠. 그러니까 디도서인가 디모데후서인가 디모데 전서 2장 4절. 디모데 전서 2장 4절. 여기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원하신다. 자, 하나님은 이 요한복음 이 6장 40절보다 더 강한 거죠.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는데, 여기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그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근데 실제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셔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원하시는 이라가 텔레마라는 단어로 사용됐다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모든 사람이 구원 얻어야 돼요. 근데 여기 사용된 게 그게 아니고 불례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세요. 원하시지만,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하시느냐?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확정적인 뜻이 아니고 소원, 희망사항이 말하자면.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요? 이것도 또 하나의 구조를 또 봐야 되는데, 디도서 2장 11절. 디도서 2장 11절. 왜 이 디도서 2장 11절을 내가 여기 써놨지? 아닌데? 이 구절이 아닌데? 내가 생각해. 믿음은 디도서. 디도서 2장 11절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 써놨네. 이상하다. 여기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네, 지금 그게 모든 사람하고 연결시켜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지금 같은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지금 말씀드린 디도서 2장 11절은 디모데전서 2장 4절하고 연결되는 거고요. 다음부터는 제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제 핸드폰으로 보면 그래서 녹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성경 프로그램을 못 쓰니까, 이런 경우를 검색하면 그냥 팍 나오는데 그 기능을 못 쓰니까 내가 지금 이러고 헤매고 있거든. 제 걸로 했어요. 지금 누가 성경 프로그램 있으면 한번 검색해 보실래요? 믿음하고 모든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성경 프로그램이요? 우선 있잖아요. 그거 지난번에 내가 보낸 거, 그거 리포브 바이블. 그거 인터넷하고 뭐 해야 돼요. 그냥 아니에요. 이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거 아니에요? 신기하게요. 누르시면 돼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개역에서 신약.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찾으셨어요? 또한 우리가 잠깐만요. 데살로니가 후서요? 후서 3장 2절. 모든 사람의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예, 전반절은 그냥 넘어가고 하반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게 뗄라만가요? 여긴 뜻은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네. 실제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소원하시고 희망적으로 원하시지만 현실에 있어서 하나님은 믿음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뜻은 하나님의 소원적인 희망적인 뜻이 불레예요. 텔레마 같은 경우는 확정적인 뜻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것일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예정론과 관련된 것도 다시 이제 얘기가 나오지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느냐. 그래서 예정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정론은 이 전도의 그 소원, 열망을 꺾는다. 내가 아무리 전도하면 뭐해. 어차피 뭐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만 구원받을 거고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어차피 구원을 얻을 거니까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 열심히 할 필요 있어? 그런데 반대로 예정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도록 요구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받기로 정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이 정했는데 내가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은 내가 해도 안 될 거야 하고 안 하고 넘어가면 나는 거기에 대한 이 사람 생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져야 돼요? 네. 에스겔서 3장이나 33장인가 거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어떤 죄인에게 야, 너 죄 그만 져. 그렇게 계속 죄 짓다가 죽는다. 라고 말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말을 안 했어요. 말을 안 해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있어요. 근데 내가 가서 말을 했어. 말을 했더니 말을 들었는데도 죄 짓다가 죽었어. 그럼 그 사람 책임이야. 나는 말은 했으니까. 그게 2번이 나와요. 에스겔서에. 2번이나.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내가 그걸 무시하고 넘어가면 그 사람의 이제 에스겔서는 피값이라고 해요. 피값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어느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사람인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럼 모르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닥치고 해야 돼. 닥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따질 것도 없이 뭐 저 사람은 좀 무섭게 생겼어. 뭐 저 사람은 내가 말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 그거 아무 상관없이 모르니까. 이게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생명이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값을 찾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크게 말할 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죄인인 인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이제 뒷면으로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 이 모든 사람 중에 누가 구원받기로 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으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우리 아내 집사님이 남편은 안 믿는데 막 반대하고 그러는데 우리 남편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물어봐요. 하나님 뜻일까요? 아닐까요? 뜻이요. 그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불례에 해당되는 거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거긴 예외적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현실에 있어서 정말 구원받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근데 네. 그런 아니 하나님 예정하신 사람이 아닌데 이제 막 제가 막 기도하고 소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니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에 있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는 없어요. 복음 전도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전도예요. 그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전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대신 살아계신 예수님이세요. 네. 이건 전하면 돼요. 믿으세요 해서 그 사람이 예 그러면 좋은 거고 아니 말고. 뭔 무슨 미친 소리야 이러고 가면 아니면 말고. 그러나 나는 내 책임을 다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나는 전하는 데까지예요. 물론 전하는 데까지라는 얘기는 전에서 믿겠다 그러는데 아예 알아서 해 이러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이 믿게 되느냐 아니냐는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전하는 데까지 책임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죽은 영을 살려주신 사람을 만나면 믿겠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교회로 인도하는 거고 아직 아닌 사람 아예 아닌 사람도 있고 아직 아닌 사람도 있어요. 네. 아직 아니라는 거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지금은 막 욕하고 안 듣지만 뭐 한 5년 후에는 또 믿게 될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 대해서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 절대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몰라요, 우리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아니라고 해도 내가 계속 접촉하면 열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믿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그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그냥 얘기하다가 넘어가는 30분입니다. 부분인데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콜링. 네, 콜링. 이제 콜링이 이제 전화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 부른다 그런 뜻. 콜링. 그걸 이제 신학에서는 둘로 나눠요. 가학력적 소명과 불가학력적 소명. 한문 표현이라 그래요. 가는 가능하다는 거고 불가는 안 된다는 거죠. 학력. 가학력적이라는 건 뭐냐면 저항하는 것이 가능한. 저항하는 것이 가능한 소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길에서 예수 믿으세요 해서 길 가는 사람들이 그걸 들어요. 그게 가학력적 소명이에요.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르는 소리를 듣지만 내가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내가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저항하는 게 거부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죽은 영을 살려주시면 그의 똑같이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들었는데 이 사람은 그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걸 외소, 내소, 외적 소명, 내적 소명 그랬는데 요즘엔 그 표현을 잘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가학력적 소명, 불가학력적 소명. 이제 소명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향한 부르심도 소명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소명은 다른 측면이잖아요. 내가 어느 쪽에 부르심을 받았어. 나는 뭐 미디어 쪽이야. 나는 뭐 과학 쪽이야. 그것도 소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소명은 뭐 하나로 볼 수도 있고 둘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구원으로 부르세요. 구원으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가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것인가, 또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구원의 부르심에 그게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고 이어진다고 볼 수도 있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그런 사역과 관련된 소명만, 이제 그 소명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만, 소명 구원에 대한 부르심과 사역에 대한 부르심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전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전도 열심히 하는데 안 믿는다,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낙심할 거 없어요. 믿고 안 믿고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나는 전하기만 하면 돼. 그런데 들었는데 네. 전도할 때 대상자의 반응이 아무리 시덥지 않고만 그래도 말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그 사람의 영은 듣는다고. 육적, 혼적 반응은 막 이러고 막 이래도 그냥 무조건 하면 영이 들으니까 그걸 바라보고 하라 그러더라고요. 좋은 권면이긴 한데 신학적으로 옳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불신자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그 영이 살아야 믿거든요. 그러면 영이 살지 않으면 죽어있는 상태인데, 죽어있는 영혼은 들을 수가 없어요. 육신의 귀로는 듣지만 영이 듣는다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영이 들을 수 있으면 믿는 거예요. 영이 들을 수 있다는 얘기는, 그렇죠. 그렇죠. 영이 살아있으면 듣게 되고, 그렇게 들을 때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듣고 안 믿는 사람, 뭐 안 들어, 저래도 영이 들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들을 수는 없어요, 사실상. 영이 살아야만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요. 영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듣고 안 믿는 건 불가능해요. 네. 네. 맞다 그러잖아요. 살려야 돼.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오늘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또 중간에 다른 얘기 하느라고. 근데 중요한 거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다 끝낼 거예요. 다음번에는 사과를 마저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유홍 형제가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